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맺조라. 네, 맺조라. 네. 오늘까지 맺조라입니다. 네. 그 전에는 뭐였어요? 타치리아. 네. 타치리아는 무슨 뜻이었어요? 네, 그녀가 그 씨를 수태해야 한다. 뜻입니다. 자, 바로 전에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레위기를 보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결국을 뭘 완성시켜요? 회막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세 혼자의 회막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회막을 완성을 시키는 것으로 딱 끝나면서 레위기가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회막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사의 제사 제물의 뜻은 코르반. 코르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드로우니어, 나한테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물은 매개체예요. 결국에는 누구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소라는 제물을, 양이라는 제물을, 아니면 산비둘기라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 착각이 굉장히 나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헌금을 얼마큼 내고 내가 주님 앞에 엄청 가까이 간다라는 착각에 확 빠져버려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가장 힘든 게 그 11조대로 쫙 해가지고 11조 안 내시는 분들은 재직에 올리질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자기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가 안 좋은 것 같대. 그래서 이름 없이 11조를 생활을 했대요. 이름을 안 쓰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저 사람은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그 스몰 그룹 리더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근데 that's okay.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선교도 하고 자기는 이름만 안 쓸 뿐이지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제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제물의 의미는 뭐냐? 이 다섯 번째 이 제사법에 모든 제물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와 한 분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번제 제물로, 화목제 제물로, 속죄제 제물로, 소제 제물로 다 이거를 이루셨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는 누구를 통해서 막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야, 우리는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재물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헌금을 내는 행위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얼마나 굴절되어 있는가, 세상의 마인셋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재물이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짐승의 사체가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 그것을 너의 회막에서 너희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 먹으라 그래요.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예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받아 마시라 나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나의 살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제사법은 얼마나 신비한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막 목욕을 막 이게 막 살가죽을 벗기는 우리는 한국 사람 얼마나 때밀이가 이게 때타오르 있어가지고 때도 막 국숟가락처럼 나오는 이거를 팍 했는데도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성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을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매주 매번 생각날 때마다 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 학교에 닥터 킹이라는 그 우리 디밍 과정에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엄청난 그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암이었어요. 대장암인가 하던 무슨 암이셨어요. 말기. 그래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어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예, 시한부 인생. 딱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전 미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유 사역이 강하고 예배가 강한 곳을 쫙 쫓아다니셨대요. 예배 가운데 몇 군데는 예배 가운데 신유 역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기도도 받고 막 했어요. 열심으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성찬을 해라. 성찬을 해. 그래서 이거를 그 집회를 막 다니면서 성찬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매일.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어 주님과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의 것을 주님께서 오셨으면 이제 누가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집이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내가 살 집인데 고쳐야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왔더니 우리 아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비틀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나도 기억도 안 나, 언제 했는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매 순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보기 싫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매번 연합을 돼야 되는데 이게 성찬이라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재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제사에 어떤 이 고기가 있고 못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셔, 음식법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바로 뒷구절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어요? 그 동물의 사체를 툭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가마니로 떨어졌는가? 밥그릇으로 떨어졌는가? 토기로 떨어졌는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질그릇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리고 그 단어는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우리 신약에서 계속 질그릇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그릇이 누구로 상징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뭣도 없는 그런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새카만 질그릇을 딱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더러운 무엇인가를 담으면은 이거는 곧장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근데 거기 위에 이야, 이거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막 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막 누가 막 금반지도 빼고 막 해서 수북히 쌓여 있어요. 자,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제 주머니로 가요? 네, 보물창고로 가겠죠. 자, 이게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질그릇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동물의 사체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는 깨부시래요. 깨부시래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죽음을 뜻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과 아픔들과 고민들과 병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있죠.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질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죽음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깨트려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았어요? 이제 물로 확 했더니 이거는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됐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물이라는 곳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게 마치 침례 같죠. 예.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물이 되사 생수가 되사 생수의 근원이 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걸로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돼요? 씨앗을 넣으면은 그게 정결해진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부정하다고 해서 깨부시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씨앗을 딱 넣으래요. 그러면은 이게 뾰로롱 하고 정결해진대요. 레위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깨부셔야 되는, 죽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씨앗을 넣어요? 말씀의 씨앗을 넣었더니 이제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고 그 안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수태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싹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옮겨 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고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물이 씨에 묻고 그것들 위에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은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 구절이 이제 우리한테 어려웠었죠. 그 구절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죠.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게 뭐예요? 시체가 거기 위에 뚝 떨어진 거예요. 예,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딱 떨어진 거라고요. 이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들이 주의 성령이 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내용은. 자, 자유의지라는 거를 우리에게 창세기에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예요?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갔더니 이 우리가 방금 봤던 질그릇에 물과 씨가 들어갔던 거 있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아이를 낳는 부분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신부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얀색 옷, 아마포로 만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결혼식의 예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위에다가 흉배와 이런 것들을 관을 씌우면은 이것은 제사장의 예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 물과 씨를 자기의 질그릇 안에 넣어서 이 발화가 되게 하고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부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깨끗해지는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언제나 여러분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나가시지 않죠. 예,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신세를 한탄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이 들면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왜냐면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세요? 부정하다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정한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 어떤 걸 하시는가? 우리에게 부정하다가 다시 거룩해지는 이 시간의 패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려웠다가 주님께 가까이 갔다가 어려웠다가 가까이 갔다가 하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가 딱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딱 나왔는데, 자, 말씀의 씨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걸 하라. 아니면은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걸 하라. 어떤 누구한테 어떤 헌금을 하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성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 들어요. 오늘은 나한테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러면은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을 악물고 뭐지 악까지는 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인내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과한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뒤를 싹 돌아보면은 열심히 믿었다가 아이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정말 힘들다 교회는 다시 나가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와서 또 꼬시는 거예요. 교회 좋다더라. 또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뭔가를 잘했는데 또 꼬꾸라져요. 이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신앙이 계속 성장이 되어 왔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패턴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잡음들이 들리고 어려움들이 들리고 서러움들과 외로움들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지만은 이것을 털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게 반복이에요. 마치 여인이 수태를 하고 아기를 낳고 정결해졌다가 다시 남편과 함께 있고 또 수태를 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님과 더욱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낳는 거예요? 열매를 출산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잉태하는 시간이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생수와 말씀의 씨앗을 넣어서 잉태하지 않는다면은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 저기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있는가 곰곰이 세보세요. 곰곰이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릴 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읽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행해라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까지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만큼인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인 거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씩 해 나가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딱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지금 레위기 13장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13장이 딱 들어갔더니 어떤 게 나와요? 나병이라는 게 나와요. 나병. 짜라아트가 생겨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맷조라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 나병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 맷조라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의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더 큰 의미로 하면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까지도 이게 그 나병으로 보니까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딱지가 튀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여기 안에 그 레위기 안에 읽으면은 내가 생각하던 나병하고 좀 다른 게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병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나병이 아닌 이 피부병까지도 여기 안에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도 나병의 시작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메쪼라 했잖아요. 메쪼라. 그렇죠. 예, 라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불이에요. 그래서 메쪼라는 단어는 모짜이라는 단어하고 라하고 컴바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짜이라는 단어, 모짜이 이 단어가 뭐냐면은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라가 붙었어요. 예, 그 어떤 남 얘기인 거예요? 나쁜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악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신부인데 신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신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 기독교에서 여러 안 믿는 사람들한테 리포트를 받아봐요. 그 뭐야 서베이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뭐 문제점이 뭐라고 합니까? 막 해서 이제 서베이를 해요. 가끔씩 이제 기관들이 하거든요.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악담을 험담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파괴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레위기 13장에 메쪼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메쪼라가 나병이라고 해석은 됐지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해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험담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험담하는 병이 어떻게 나타난다? 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험담하는 병이 속에만 있으면은 험담이 되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욕하고 싶어. 근데 꾹꾹 참고 말 안 했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쁜 거고 듣는 사람한테도 나쁜 거고 그걸 듣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나쁜 거예요. 왜냐면요, 악담은 어떻게 돼요? 퍼져요, 훅 하고. 그래서 이 문둥병이 전염되는 문둥병, 그 고대 때는 전염이 되는 문둥병으로 이게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 그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나병은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병 중에서는 이렇게 흉측한 병이 없어요.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막 피부가 두루룩 떨어지고 하니까는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병에다가 이게 옮기까지 하니까 이거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각자 자기의 신의 저주에 걸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악담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알게 되는데, 자, 문둥병은 맨 처음에 어디서 먼저 나오죠? 미리암 전에 누가 붙어요? 미리암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 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막 그러면서 불순종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험담이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뭐예요? 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인을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네 손을 품에 넣고 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얀해졌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험담을 그냥 앞에 대고 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병이 딱 걸렸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각자 그때 고대 근동 사회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이걸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신이 버린 사람인 거예요. 자, 착 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확 임한 거예요. 착 했어요. 3살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람 사람, 얘네들이 거기 우리 나중에 뭐 나만 장군 나오죠. 나만 장군이 우리 왕 때문에 내가 같이 왕이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거 기억나세요? 예.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왕을 부축하기 때문에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각자 신들이 저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나병에 걸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사람이 바벨론의 신 뭐를 섬기면은 송아지를 섬기건 멧돼지 신을 섬기건 어떤 신을 섬기건 간에 그 신은 나병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니까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너희 신이 참 신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달라고 그래요? 흙을 달래요. 흙을 달래요. 흙을 가져가면 뭐가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농사져요? 흙 가지고 뭐예요? 그 흙 위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신대잖아요, 보통. 예. 그게 흙을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 땅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딱 봤는데 자기가 무릎에서 딱 나으니까는 진짜 누가 신인가, 신 중에 신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병도 줄 수 있어요. 낫는 척도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둥병은 아예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둥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나오는 험담이고요. 이게 신부들 교회, 하나님의 신부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못한다? 출산을 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출산에 이어서 나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병이 왜 갑자기 출산하고 유출병이 나왔는데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신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게 험담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살의 피부를 보고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기가 나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디가 있어요? 진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 밖으로 가기 전에는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좀 피부가 좀 이상한데요 하고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딱 보고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네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손을 대시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신부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문둥병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문둥병 걸린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진짜 큰 착각인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진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 밖인 거예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진 밖으로 쫓겨 나온 거예요. 뭐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자, 이분들이 어떻게 문둥병에 걸리는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 야 이거 왜 했어? 그때 뭐라 그래요?
에이, 문둥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스토리가 됐겠죠. 우리는 이미 모두가 문둥병에 대대손손 걸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은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진짜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신 누가 진 밖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좀 리얼리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전 제사장 해볼게요 한번. 제사장에서 홀리 하면서 막 그거 거룩하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멋지게 관도 쓰고 기름도 막 바르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서신이 왔어요. 아무개 문둥병자인데요. 지금 낯선 것 같아요. 저를 좀 친찰하러 와주세요. 딱 그랬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편지를 확 찢어버릴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 밖으로 나가서 사람 제사장은 예수님 말고 사람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자를 환부를 유심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다. 내가 걔를 건든다라는 건 뭘 뜻해요? 나도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제사장인데 문둥병자가 나보러 와서 자기 좀 봐달라고 해서 나가겠냐고요. 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병에 나섰어도 안 와. 마다 나섰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문둥병자한테 다가가신 분이라고요. 만지셨다고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환부를 보고 정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셨다고요.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정해졌다, 정해지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부정했을 때 가서 만지고 이제 너가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라고. 근데 최소한 제사장은 가서 이거를 보지도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예요? 문둥병자다 딱 하고 입 딱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짱돌부터 들어요. 돌부터 들어요. 8피트 뭐 몇 미터예요? 3미터 이상 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다 가까이 오면은 돌부터 던져가지고 기절시키고 난 빨리 도망가야 돼.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실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들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노뱀이 있죠. 노뱀도 똑같은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뱀의 자식이 됐으니까, 사막의 자식이 됐으니까, 저주의 자식이 됐으니까 그걸 입고 오신 거 똑같은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만약에 나았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세상에 문둥병이 나은 적은 없어. 그리고 다음에도 없을 거야. 그런데 문둥병이 나았다라면은 누가 오신 거야?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그래서 메시아의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둥병을 나았다라는 소문이 딱 퍼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비상, 제사장들도 비상, 바리새인들도 비상,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고대 역사를 통틀어서 문둥병이 나은 적은 지금 언제 있어요? 나아만 장군, 미리야 밑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누가 오셔야지 이걸 나을 수 있다? 메시아만 나을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낳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한병 리포트 뭐 문둥병자가 때려왔는데 다 나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살펴보고 1회를 가둡니다. 7일을 가두고 그 다음에 용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게 7과 8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러한 것이고 이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보면은 이게 붓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만과 연결되고 딱지가 있다 그럼 딱지 이게 연합이 돼서 이렇게 붙는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있으면 제사장에 다 데리고 가서 이게 결국에는 부정하다. 이게 딱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살이 나와요. 생살이 나오면은 뭐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나병으로 온통 희게 됐어요. 정결화돼요. 자, 근데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유출이에요, 유출. 예, 몸에 나오는 어떠한 진물이 됐건 피가 됐건 어떠한 종류의 물이라도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살도 우리가 상처 가운데 칙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피와 그 섞여 있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 카인드 오브 유출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싹 덮였어 무엇인가로. 피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빠졌어.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그 무릎팍이 까진 것처럼 피가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둥병자인데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로 덮여야 돼요. 좀 오세요, 감이? 우리가 덮여야 돼요. 문둥병이 무엇인가로 덮였다면 검은색으로 덮여요? 무슨 색으로 덮여요? 보라 하얀색으로 덮였다. 그 들으셨어요? 네. 우리 거기 모세도 손을 봤더니 하얘졌더라 그러죠.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찰하시고 정하다 선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생살이 다시 변화에 희게 되면 그건 또 제사장에 들어가서 정결하라고 선언하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싹 보게 되면은 뭐 머리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13장 뒤에 보면은 의복에도 나와요. 의복. 여러분들 의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 공주 옷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공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린 그러니까 곰팡이 끼는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어요? 의의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더 이상 곰팡이 피는 옷이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리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 뒤에 집이 나오죠. 집이 몇 절에 나오죠? 집. 병 있는 물건 나오고 14절? 몇 장이요? 14장 33절. 여기 나왔다. 소유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거든. 자, 집에도 나병이 생긴대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자, 집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서신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돌을 막 쌓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성도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연합돼서 만드는 공동체를 뜻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딱 보러 들어가는데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빼요. 자, 그 살펴보고 벽에 이 병이 나병이 다 돼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다 빼내서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해요. 그리고 집 사면을 싹 긁어서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대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집인데 집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이
다 들어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공중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그 현대 기독교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집 가운데 나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체해야 돼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고집을 부려요? 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해체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 포로기 가운데 다 해체를 해요. 그래서 뭐가 남는 거예요? 그루터기, 렘넌트가 남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게 이사야서 6장 끝에 나오잖아요. 그루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남는 거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돼도 돼요. 그냥 레리고 하세요. 망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룩한 자들이 남아서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집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벽돌 다 캐내고 벽 싹 긁어서 싹 없애야 된다고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 하래요? 다른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 대신에 놓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험담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빼시래요. 다 빼서 버리고 그거에 영향받은 벽들 있잖아요.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뭘 발라요? 회방죽을 취해 그에 바를지니라. 자, 회방죽은 무슨 색? 흰색. 아까 우리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병하고 연결돼 있죠. 회방죽을 딱 해요. 바를지니라.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집에 생기면은 또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그게 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음란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다 부셨어. 그래서 다른 돌을 집어넣었어. 근데 그 음란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거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다시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때려 부셔야 돼요. 또 헐어야 돼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가 지금 이 14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요.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이 집에 대한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고요.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예식도 똑같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봐드릴게요. 자, 14장 4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관한 거 했으니까 이제 다시 사람으로 들어갈게요. 자, 14장 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결하게 될 자. 근데 실제로는요. 정결하게 된 자예요. 될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된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결하게 될 자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안 했지만 어떻게든지 무등병자를 내가 살리고 싶으면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했다는 이 의식을 합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요. 안 됐으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다라고 선포할 때 하는 거구나. 마치 아기를 다 낳고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주홍색 실하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정결한 새가 2마리 나와요. 진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정결한 새겠죠. 이거는 드려야 돼요. 제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은 어디다 쓰여요? 여러분들 백향목이 냄새가 아주 좋아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쓰였고요. 이거에 더러운 벌레나 해충이 없대요. 예.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홍색 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딱 봐도 알겠죠. 주홍색 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자, 우슬초를 갖고 하셔요. 우슬초는 보혈을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슬초는 우리 패스오버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우슬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슬초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자, 페인트가 있으면 페인트를 찍어서 발라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결함이 딱 있어요. 이 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찍어 바를 것인가요? 피가 있어. 피를 어떻게 우리한테 바를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 예배 형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 자,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새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요. 그럼 물이 흘러야 돼요.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획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끔찍하죠? 예, 닭 잡는 것처럼 확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새의 피를 담가 그릇에다가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자, 14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라. 질그릇이 여기 또 나왔어요. 전에 질그릇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여기 질그릇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요. 흐르는 물 위 성령 안에서 새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새 피를 담가요. 물하고 피가 같이 질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게 오시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새를 위해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한테 7번 뿌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한 새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질그릇 위에 물하고 피를 쏟으면서 거기서 콱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 있죠? 살아있는 새. 이 살아있는 새로 머리통에다가 푹 담그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살아있는 새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물 위에서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피하고 물을 싹 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죠? 이거 부신 것처럼 거기다가 탁 담궈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새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족을 잡아가지고 목피 들어가서 죽인 다음에 피를 싹 빼고 새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 뺀 다음에 물하고 섞어가지고 자기 동족의 머리통을 잡고 푹 잠근 다음에 여기다가 가지고 이 부정한 그 나병 환자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되게 웃긴 것 같고 좀 이상하다 싶겠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재물이 들어가고 죽고 그 보혈과 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동족 하나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분 누구겠어요? 이 둘 다예요. 둘 다.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새고 여기 찍히시는 분, 이게 피하고 물 같이 이렇게 찍는 분 있죠? 이것도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은 대속죄일 나오죠. 대속죄일에 염소가 2마리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콕 찍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정결하게 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사람한테 7번 뿌리고 새를 어떻게 하래요? 놓아주래요. 아사셀 염소처럼 놓아주래요. 7번 뿌리고 똑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린 환자인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가 2마리 필요한데 그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흐르는 물 가운데 질그릇 안에 있어야 돼요.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 가운데 자, 이거 보면은 질그릇에 죽어있는 새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담당하신 거예요, 거기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 즉 우리잖아요. 우리한테 바르는 거예요. 7번 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7번 발라요?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죠.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은 왜 7번 씻어요?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죠. 그렇죠? 예. 근데 연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이요, 완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완전했어요? 아니면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했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결하게 된 나병 걸린 환자 있죠. 예,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하게 해요. 혹시 또 모르니까. 왜냐면 1회마다 이거를 진찰을 해가지고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했잖아요. 자, 모든 털을 밀고 누가 털을 밀었어요 예전에는. 자, 첫 번째 나시린 신분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전쟁포로에서 온 여자. 근데 내가 마음에 들어 나의 신부로 삼을 거야.
그러면은 뭐부터 밀어요? 머리부터 밀고 보는 거예요. 예.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자, 제사장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됐는가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누구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머리를 밀어요. 왜?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제사법 때문에 이 레위기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머리 밀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머리 민 거 좋아하세요? 아니죠. 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다 자매님들이라서 머리 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곱째 날 그렇게 하고 10절에 14장 10절에 보시면요. 여덟째 날이 됩니다. 여덟째 날. 여덟째 날에 됐더니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가 나오고요. 어린 암양 1마리 또 음식 건물과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가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이걸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막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거를 다 헌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피의 일부를 취하여서 이 문둥병자 정결하게 된 사람한테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 엄지 그 다음에 기름도 또 해요. 이게 다 누구한테 했던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했던 거예요. 자, 이 신분이 어떻게 상승되는가 보세요. 나병 환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진 밖에서 있었고 제사장한테 한 번만 와달라고도 제사장은 꿈쩍도 안 하던 그 버림받은 사람.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고 나의 환부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진찰하신 다음에 낫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았다. 너는 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됐어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이 모든 의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식이 머리털을 깎았을 때는 우리가 뭘 의미해요? 신부로 삼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 지금. 새로운 신분이잖아요. 전쟁포로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들 머리를 깎은 다음에 신부로 삼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여성형이라 생각을 하면은 신부로 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여기서 안 끝나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역할을 했던 예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야, 문둥병자가 출세했네, 나섰네 이 정도로 보겠지만은 이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본 사람은 첫 번째 신부이며 두 번째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부터 지금 레위기 여태까지 온 제사장 신부와 그의 제사장 됨의 모습들이 여기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건물에도 똑같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건물이 정하게 되면은 이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이 예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는 것도, 한 가정을 보는 것도, 공동체를 보는 것도 그 안에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거, 신부의 직분을, 교회를 신부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는 거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유출병이 나오는 겁니다. 유출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거는 다 유출이에요. 아까 침도 나왔죠? 예. 침 뱉는 것도 유출이겠네요. 그렇죠? 침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침 뱉는 것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멈추지 않는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교접의 씨라고 해서 지금 뭐 정자를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실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15장은 제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짧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자, 신부가 있는데 신부의 역할은 이게 고대 사회 신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살림하는 것도 있어요. 자,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고대인이에요. 우가 우가 하면서 막 원신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자기 신랑을 통해서 만들면 안 되죠. 신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신부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컨셉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신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부라면은 공주 옷만 입고 있는 에스더의 왕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이게 바로 이 전에 계속 나와야 되는 이 13장, 14장에 계속 이 씨를 수태하여 잉태하여 그다음에 문둥병에 걸려서 이게 계속 나오면서 왜 우리가 잉태를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출은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상처난 것도 피나는 것도 분명히 부정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출은 이렇게 나와요. 눕는 자,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은 이 교합 뭐라고 할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유출이 있는데 여자가 되어 여자에서 나오는 이 월경의 시간, 그래서 남자도 자기의 이 교접의 씨를 빼낼 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남자 부부가 누워서 부부 관계를 했는데 지금 교접의 씨가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아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생산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저거 뭐야 유다 다말 사건에 나오죠. 예, 그 아들이 뭐냐면 이게 형의 자녀가 될 거니까는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쏙 딴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겠다가 이걸 배출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이 아이 재밌어, 아이 좋아까지만 하고 열매를 안 맺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그냥 교회가 사회 어떤 친목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팍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둥병자고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살려주신대요.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사탄이가 안 건드려도 여러분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열매 맺지 않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씨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지 않는 사람, 계속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월경이 뭐 내 맘대로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월경도 뭐예요? 원래는 월경은 여자의 그 난자라고 하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수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이건 타이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그 저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출병에 관한 거는 생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네. 말씀의 씨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네, 옥토밭이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되고 돌짝밭이고 저거 뭐야 가시밭이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새가 와 홀딱 먹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 맺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출병은 또 뭐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획 비켜가. 내 마음밭으로 안 들어오고 귀 밖으로 훅 나가는 거예요. 이거 유출병이라니까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부부관계 얘기하니까는 어머 남사스럽고 좀 이렇게 부끄럽고 이게 좀 말하기 설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레위기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없잖아. 이런 거 딱 알려달라고 하면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힘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왜 째려보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자,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게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딱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서 그거를 실천하시면서 행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노맨 하고 확 고개 딱 돌려버려요. 헌금하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럼 고개 확 돌리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준 새로운 것들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잉태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질그릇인 내 안에 옥토밭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이게 들어가서 씨앗이 심겨지고 새롭게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가. 결국에는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혈병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혈병의 여인은 유출병이에요. 예. 유출병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유출병 걸린 여인하고 접촉 비슷하게 같은 의자에만 앉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요. 부정하니까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이었어요. 근데 종교 생활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꼬박.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정결하게 하려면은 목욕도 하고 별걸 다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느니 유출병 걸린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니라. 게다가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리 가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출병 걸린 여인은 꼭 어떻게 트릿당하냐면은 나병 걸린 환자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만지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유출병 걸린 여인이 말하다가 침 튀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마스크가 없으니까 우리 천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얼굴 통통통. 네. 이게 리얼리티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그런데 저 딱 한데, 저 유출병 여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동시에 뭐부터 들어요? 돌부터 드는 거예요, 돌부터. 자, 여러분들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딱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들이 악한 것들이 돌부터 들고 공격을 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야 돼요? 안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열심으로 딱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어려움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예. 내가 여기를 왜 다녀야 되나? 막 이런 별레벨을 막 오만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뭐예요? 짱돌인 거예요.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돌 한 대 맞았다고 헤씨 하고 확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냥 옷의 옷자락이 아닌 거 아시죠? 찌릿해 찌릿. 찌릿은 뭐냐면은 이게
파란색 실하고 하얀색 실이 꼬아져 있어요. 5번. 그래서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꼭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녀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주물럭주물럭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진다, 부여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혈분 거인 여인이 막 기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막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딱 같이 갔는데, 저라면은 바지가랑이를 잡을 수도 있고 신발을 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발이 딱 보이니까 발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유독 신기하게 무엇을 잡았어요? 찌찌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잡은 거라고요.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묵상의, 기도의, 말씀의 원천을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병, 어려움, 여러 가지 생겼는데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싶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부여잡았다?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막 유튜브 들으실 때 저 사람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친한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마태복음이었겠어요? 마태가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뭐 히브리서였겠어요? 아니면 빌레몬서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말씀은 오직 모세 오경 토라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까먹고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토라라고 얘기하면 뭐 이거 경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라는 여러분들 경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기가 거부감이 일어나냐고. 하나님도 당신을 거부할 거예요, 진짜. 왜냐면요, 토라는 야레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인스트럭션이고 의의 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요, 말씀을. 그래서 에스네파 사람들은 40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계시로 받은 누군가 온다라고 막 써놨어요. 자기의 그 사회문서에 뭘 써놨냐면은 의의 교사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써놨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의의 교사가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의의 교사가 와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의의 교사의 그 교사라는 뜻이 야레고요, 토라고 물이에요. 물의 상수리나무 그 물이에요. 네, 모래 상수나무 있죠? 마물에 있고 모래 상수나무 있죠? 이게 다 그 토라 야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어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래 상수나무 밑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의의 교사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유출병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부정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하나,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들이 다 엮여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건데요. 특별히 패스오버, 패삭, 6월절 전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나병하고 유출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토라 포션이 하필이면은 6월절 바로 직전에 이게 나오는가? 6월절은 뭐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다? 우리가 나병 환자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미 우리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사 정하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봤더니 유출병이 있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열심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돌을 마저도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 뭐 성경 한번 읽으려면 전화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우리 돌을 막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서 마저도 달려가셔야 돼요. 마저도 달려갔을 때 무엇을 붙잡으라?
주님의 찌찌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